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의 40쪽에 있는 말씀, 우리 교독하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면서 말씀을 봉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네 자손이 땅의 들꿀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제단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크게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있는 처소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시는 교우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와 약속의 언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저는 하나님 약속의 징검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서 놓아주신 그 징검다리를 건넌다는 것, 그래서 그 징검다리를 건너게 되면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 또 계약 백성 이렇게 부릅니다. 신앙인이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징검다리를 건너서 하나님과 약속을 체결한, 계약을 체결한 계약 백성인이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두가 공통적인 것이지요. 징검다리를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체결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신입니다. 내가 불교 믿지 않고 다른 귀신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기 위해서 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에 속죄물로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 예수를 나의 속죄물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신 것, 네,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늘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거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징검다리를 걷는다는 것은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징검다리 위에서 이 믿음을 고백하고 건너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면은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놓아주신 약속의 징검다리, 누구든지 이 징검다리를 건너면은 나를 믿겠다고 약속하고 하고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속죄물이 되어주신 것을 믿는 그 고백을 하고 성령이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징검다리를 건너는 사람은 내가 책임질 것이다. 내가 그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다 인정을 해줘요. 한국에서도 인정해주고 중국가도 인정해주고 미국가도 인정해주고. 그래서 물어봐요. 교회 오시면은 어떻게 처음 예수를 믿습니까? 예, 제 처음이에요. 그럼 이거를 가르쳐 줍니다. 교회 나오시려면은 이 징검다리를 건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물이 되어 주신 것, 그거를 믿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걸 믿어야 됩니다. 믿겠습니까? 예. 그럼 세례를 주죠. 또 교인이 세례 오시면은 어떻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예. 이런 고백을 하시고 세례를 받으셨군요. 어디서 받으셨어요? 아, 나 저 중국에 가가지고 여행 갔다가 교회 몇 개월 다니다가 거기서 내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세례를 받으면은 이 징검다리를 건너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같이 믿음 생활하고 성찬식에 참석하고 같이 약속된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같이 구조를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계 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세례 받으면 동일하게 내가 세례 받았습니다. 그럼 어서 오십시오. 오늘 성찬 시간인데 같이 참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고, 또 둘째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수많은 말씀들, 예? 구약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신약에서 하신 수많은 말씀. 그런데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지금 내게 굉장히 생명과 같이 중요한 거예요. 진리와 같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하나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출애굽기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나에게 좀 체결해 주세요. 하나님과 그 약속을 체결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 약속이 체결이 돼요. 그러면은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이루어 주시죠. 개인적인 약속 체결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해요. 내 인생에 괴로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평안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평안을 주세요. 괜히 두려움이 오고 괜히 슬프고 괜히 인생에 사는 것이 어려워지고 낙심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평안 주세요. 하나님과 약속을 맺습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아멘. 그래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약속을 맺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약속하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교회 와서 그 기도만 해요, 열심히. 그래서 이처럼 공통적인, 보편적인 공통적인 하나님과의 약속 체결도 있지만은 개인별로 하나님과 맺는 약속의 체결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맺는, 독자적으로 맺는 약속 체결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약속에서 하나님, 해림교회는 구원과 소망이 있고, 그래요. 이재단에 나오는 사람은 언제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찾아가는 믿음 생활하고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섬김과 나눔을 실천한다 그러면서 섬기지 않고 나누지도 않고 욕심돼서 자기 것만 챙기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말로만 약속 체결해 놓고 지 욕심만 부리는구나.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얼굴을 가리시죠. 아시겠어요? 약속을 체결하면 어떻게 돼요?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위약금을 내야 돼요. 여러분, 누구하고 계약서를 쓸 때 갑과 을이 있죠. 갑은 뭐 하고 을은 뭐 하겠다. 약속을 어기면은 갑은 어떻게 배상하고 을은 어떻게 배상한다. 다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약속을 체결할 때에 하나님 이미 여러분에게 수많은 것을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한 꼭지를 붙잡고 하나님과 약속을 체결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가 필요하세요? 평안이 필요하세요? 건강이 필요하세요? 물질이 필요하세요? 형통이 필요하세요? 자식이 앞날에 영광이 필요하세요? 그 꼭지를 붙잡고 하나님과 약속을 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체결하지 않냐고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예배드리고 가고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 아무 의미, 그건 구경하러 온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 오늘 목사가 설교로 뭘 하나? 오늘은 교회가 뭘 해놨지? 점검하러 오는 거예요. 점검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나와 약속된 것, 약속 체결한 것을 확인하고 지키고 보장받고 가는 것이
예배요.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요, 옆에 사람을 보지를 않아요. 응? 누가 앞에서 말이야 졸고 있다. 예배 시간에 목사가 설교하는데 그냥 좀 뒤에 가서 졸지 앞에서 졸고 있다. 그런 건 눈에 안 들어와요. 응? 누가 와가지고 뭐 아주 괜히 뭐 한다. 안 들어와요. 왜요? 내가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위해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남 얘기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약속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간절하지 갈급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물론 독자적인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 진지하게 되고 성수주의를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얘기가 하나 나와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10절에 누구예요? 야곱. 야곱이에요. 야곱이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하는 야곱의 상황이 함축되어 소개됩니다. 10절 장소의 이름이 나옵니다. 브엘세바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하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어디서 떠나 어디로 갑니까?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요. 왜 브엘세바에서 떠나요? 살 수 없으니까. 살기가 힘드니까. 삶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하란에 왜 가요? 거기 가면은 좀 살 수 있을까? 떠나는 거죠. 브엘세바, 그동안 살던 곳이에요. 그러나 생존의 위협이 있어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지가 꾀를 부려가지고 형 거 빼앗아 먹고는 사기치고는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거기 살 수 없어요. 인간의 저지른 문제로 살 수 없는 삶의 자리가 됐어요. 여러분, 삶의 자리가 살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먹을 것도 공급이 되고 희망도 공급이 되고 사랑도 공급이 되고 뭐 그런 것이 돼야지 살 재미가 있는 것이죠. 가면은 걱정이 돼 두려움이 있고요. 문제가 생기고 보복이 두렵고 미래가 암담해가지고 그러면요 이 자리가 삶의 자리가 아니에요. 죽음의 자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곱처럼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 떠나요? 살려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려고 떠나지 않습니까? 죽으려고 떠나는 사람 없어요. 살려고 떠나요. 어디로 가요? 하란으로 가요. 삼촌이 있는 집으로, 친척이 사는 곳으로. 친척이니까 좀 도와주겠지. 예? 친척이니까 좀 도와주겠지. 하란으로 가요. 이 단순한 문장 속에 인간의 생존의 위협이 있어 생존을 위해서 새로운 자리로 찾아가는 한 인간의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모습이요. 그렇죠? 이렇게 봐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딴 데 가서 또 뒤져보고. 안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보이지 않는 하란으로 찾으려고, 그것을 찾으려고 헤매는 여러분의 인생. 그래서 하란으로 찾아가는 도중에 어디에 베들이라는 곳에, 베들이 원래 아니라 원래 이름이 뭡니까? 루스. 루스라고 하는 곳에, 루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거기 중간에 됐어요. 저녁이 됐어요. 돌베개, 위험하죠. 돌베개 자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입 돌아가요. 응? 야곱은
그렇게 잤지만 여러분은 갈 때 돌베개에 자지 마시고요. 예? 집을 만들어서 베개로 자세요. 돌베개 해가지고 잠을 청해. 잠이 오겠어요? 예. 하늘 보니까 별이 번쩍번쩍 보고.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꿈에 하나님을 만나지요. 여러분, 야곱이 평소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왜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아버지가 이삭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도상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억지로 예배 드리는 거죠, 뭐. 자기가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드리는 예배에 그냥 끌려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 모습을 통해서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꿈에 만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로부터 늘 들어왔던 얘기를 다시 듣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13절에서 15절 말씀.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네 아버지 하나님이다 내가. 야 이놈아 내가 네 아버지 하나님이다. 네 할아버지 하나님이다. 어?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땅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에게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창세기 26장에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늘 그러면 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 응?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네 대답하지만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억지로 대답이죠. 그렇죠? 억지로 찬성이고 억지로 대답이요. 그저 지식적으로 그냥 건성의 대답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나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늘 아버지가 하시던 말씀이요. 늘 교회 가면 목사가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야곱이 이 말씀이 그냥 늘 듣던 얘기로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져요. 왜요? 생존의 위협이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그럴 때 있을 거예요. 딴 때는 귀뚱으로 듣지 않던 얘기가 오늘 그 얘기가 나에게 생명처럼 들려질 때가 있어요. 왜? 내 인생에 중요한 위기가 있을 때. 그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형편이요. 집 나가가지고 살기 위해서 삼촌네 집에 가는 길에 루스라고 하는 장소에서 잠을 청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 이때 야곱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내게 꼭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그 말씀 내게 꼭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과거 옛날에 들렸던 설교의 말씀 속에서 오늘 내 인생을 살다가 그 말씀이 내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임할 때 여러분 그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나님 나 그 말씀 꼭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나 꼭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꼭 새 일을 주세요. 내게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과 내가 계약을 맺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신앙이요. 그냥 주일날 돼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기합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하죠. 16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참있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 왜 하나님이 자기 옛날에 집에 아버지랑 함께 계셨는데, 에? 근데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17절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 엘 하나님 베들레헴 집 응? 떡집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보면은 처음으로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 아버지하고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였어요? 끌려 가져와서 어쩔 수 없이 엄마 아빠 때문에 눈치 보면서 드렸던 예배고, 옆에 권사님이 자꾸만 전화 안 하고 왜 안 하느냐고 전화하니까 어쩌서 드린 예배고, 이거는 진짜 자기가 드리는 예배예요. 아무것도 재물도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지가 베었던 돌덩이 갖다 세워놓고 거기다가 기름 붓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옆에서 뭐 웃긴다 그러겠죠. 좀 미쳤다 그러겠죠. 그러나 야곱에게는 미친 것이 아니라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신앙.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돼야 되고 우리 해림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누가 뭐 어쨌다고 하자 그러니까 하고 말자 그러면 말고, 아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고백적 신앙이 됐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자고 제의를 하죠. 저랑 약속을 하십시다. 그래서 세 가지 강구를 해요. 20절, 21절. 내가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늘 함께 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세요. 언제나 함께 안 해 주시나요? 함께 해 주세요. 두 번째, 내 생명을 지켜주시되 굶지 않고 살게 해 주세요.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세요. 굶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먹을 것과 입을 것 때문에 고민한 적 있으세요? 의식주 때문에 힘들어한 적 있으세요? 있죠. 지금 야곱이 그런 형편이요. 하나님 나 생명을 지켜주시되 의식주 문제로 고민하지 않게 해주세요. 굶지 않게 해주세요. 세 번째, 나 지금 도망쳐 나왔는데 집에서 형무서워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하나님에게 나 이렇게 도와주세요.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리고는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제시만 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께 세 가지 약속을 하죠. 이거 해주시면은 제가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꼭 섬겨,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불교로 개종하지 않겠습니다. 응? 내가 알라 신으로 내가 거기서 돈 준다고 내가 거기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 내가 이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응? 세 번째, 지금 내가 무일푼의 존재인데
하나님이 뭘 주시든지 하나님 주신 것으로 믿고 10분의 1을 띄어서 하나님에게 내가 바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무일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득이에요, 아니에요? 이득이죠. 그런데 얼마나 욕심쟁이에요. 그럼 반반씩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반반씩 나눠야죠. 얼마나 욕심쟁이에요. 야곱은 원래 욕심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편하게 돼 있어요. 이때 야곱이 반반씩 해버렸으면은 아주 힘들 뻔했어요. 어떻게 해요?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이 야곱의 약속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법으로 만드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도움으로 1000을 벌었는데 하나님 목으로 10분의 1만 떼어준다? 이런 장사는 이거는 이득되는 장사인 줄로 압니다. 반반씩 떼야죠. 아니면 내가 조금 했으니까 그래도 기술과 지혜와 인도는 길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줬으니까 7대 3은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고 1대 9요. 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창세기, 그 다음에 이어지는 28장 속에서 이어지는 쭉 얘기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을 거부가 되게 해주시고 의식주 문제로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고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죠? 그럼 야곱은 뭐 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베델의 루스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돼요. 세 번째 뭐 해야 돼요? 11조 바쳐야 돼요. 그런데 배고플 때는 하나님 찾고 배부를 때는 자기 생각해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성경 읽어보면은 베델로 와서 하나님 짓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세겜으로 가요. 살기 좋은 동네로 강남으로 이사 가요. 돈 벌었다고 강남으로 가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죠. 환난과 근심과 고통, 삶의 자리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로 만들어 버리셔요. 그때 야곱이 깨닫고 어떡합니까? 베델로 가자. 베델로 가자.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 자식 데리고 전부 다 베델로 오죠. 그렇죠? 베델로 오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죠. 약속을 지키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12아들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미 축복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여러분이 꼭지를 안 잡고 있어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꼭지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그리고 뭐예요? 조건을 제시하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돼요? 서로가 지켜야 될 것이 있어야죠. 하나님에게 요구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지켜야 될 것을 제시하셔야죠. 하세요. 주님 제가 성수주의를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맡기신 사역에 충성하겠습니다. 제시하세요. 약속을 체결하셔야죠. 그리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목사가 오늘 설교를 못해도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혹시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누가 교인 한 분이나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은 그 예배가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의 눈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여러분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여러분이 결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고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계약을 맺으셔야 돼요. 계약을 맺지 않고 그냥 교회 나오니까 지겨운 거예요. 오늘은 내가 누구랑 약속이 있는데 갈까 말까. 아이고, 그래요. 갈등하게 돼요.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으며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으며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길에 하나님이 있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시면은 하나님이 야곱이 하기 전에 다 이미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야곱이 계약을 지키느냐 안 지키는가 점검하시죠.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지키게 만드세요. 할렐루야. 지키게 만드세요. 지키게. 지키면은 복에 복을 더하시죠. 지키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약속의 징검다리를 건널 때 그냥 건너는 거 아니에요. 약속을 맺고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대림절 첫째 주일이죠. 대림절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약속의 말씀 가운데 야곱처럼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간구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약속을 드리셔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간구를 다 들어주시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야곱처럼 지키는가 약속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래서 의도 맞지 마시고 복의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지킬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셔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대의 가정에서 믿음의 일꾼 조상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